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잠언 말씀을 봅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책이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제 교훈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명엄집 같은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성경과는 잠언을 읽는 방법이 다르다. 잠언이 강조하는 건 다른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잠언이 전하고자 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문장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면서 있는 그런 성경책처럼 이렇게 읽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더 어떻게 읽을 필요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의 의미와 단어들을 새기는 것처럼 좀 읽을 필요가 있는 성경이 잠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잠언을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살펴보고 이번 주에도 좀 잠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의 안에 있는 여러 구술들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구슬 하나하나처럼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잠언을 좀 읽을 수 있으려면 좀 그렇게 깊이 읽는 시간이 나에게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고를 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위대한 정복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이 알렉산더는 20대 나이에 그리스를 넘어서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말로 그 나라의 지경을 넓혀서 순식간에 제국을 이루어낸 영웅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에게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대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자기와 함께했던 여러 장수들과 함께 연회를 벌였을 때에 사람들이 막 높이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을 높이다 어디까지 높이냐면 신의 경지까지 그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구했던 장군이 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취해 있는 그 자만과 교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밀접한 관계, 너무나도 가장 신뢰하는 관계의 사람이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가 평상시처럼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들리니까 그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분노에 쌓여서 이 부하이자 친구를 죽이려고 할 때 수많은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지만 결국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경비병의 창을 빼앗아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과 같은 친구를 가슴에 창을 던져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 다음날 술이 깨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알고 처절하게 절망해요.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대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출중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먹고 내일도 마음을 먹고 이 마음을 지키고 이 생각을 지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좀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가요? 우리의 가까운 여러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먼저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하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킬 것이 많이 있어요.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일터도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소유도 지켜야 되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마음이 중요하지. 특별히 성경에서는 중심,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지켜야 하는 것을 아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좀처럼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면요,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뭘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먼저 생각해요. 마음이 안 좋아 라고 할 때 보통 뭐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뭔가 안정이 되지 못하거나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여러 마음의 상태가, 감정의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브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사람의 의지, 이성, 감정,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바로 레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레브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감정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전체를 가리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칠 때에 뭐가 꺾이기가 쉬우면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이걸 하면 되지, 나가서 일을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으면, 의지가 꺾여 있으면 이것 하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렇게 행동하고 집을 나서는 것도 쉽지가 아니하고 평상시 했던 일인데 그 일들을 다시 오늘도 반복하여 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의지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무엇도 포함이 되었냐면 우리의 지식과 이성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지킬 때 그냥 감정을 다스리거나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뭔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알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오늘 내부 지정의를 모두 포함케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그 근원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을 작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마음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물질도 아니면 행동도 관계도 보이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관리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안 보이는 것들은 분명한데 내 마음조차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지금 이성의 상태가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여서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그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들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도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즉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결국 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짐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짐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표정을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표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태도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나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뒤돌아 따라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범위, 종합적인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3절 그 앞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잠언의 초반부를 보면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형식으로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내 영과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까? 사실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유는 이 말씀이 첫째로는요 우리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성과 우리의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저 밖을 바라보면서 적군이 오는지 위협이 무엇이 생기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들이 오면 경고를 보내고 우리가 위험하다, 큰일이다 라고 알리면서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최전선에서 지켜보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의 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지 끄덕끄덕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음 주부터 구약 파노라마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 시간도 단순히 머리로서 정리하고 배우는 시간에서 그치기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배와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붙들 수 있는지, 오늘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한 다른 방법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농구공을 주고 서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패스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패스를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여러 개의 공을 가지고 몇 번 패스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세보십시오 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공이 막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하면서 그 공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집중적으로 셉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해요. 마지막에 지금 무엇을 보셨습니까? 라고 할 때 몇 번 패스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영상을 다시 보여줘요. 영상을 다시 보여주는데 그곳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고릴라 그런 인형탈을 쓰고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왜 보지를 못할까요? 지금 집중하는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까마득히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내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결과를 지금 일으키고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도 못하면서 그 일들을 당황스럽게 만날 수도 있고 여기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대비하며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좀처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점과 렌즈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간직하고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진짜 지켜지려고 하면 그 다음의 단계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알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눈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입, 눈, 발,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이야기를 할까? 이게 마음과 무엇이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면 이런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도 곳을 눈이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과 삶이 향하여 걷는 것도 내 마음이 결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이런 태도는 내가 본심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반복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복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반복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복하여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이 그래도 말을 조심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스스로 여겨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말의 은연중에 나가는 태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저 말은, 저 태도는 옳지 않아, 좋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내 말과 태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의 말 가운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건 그런 말이 아니야 라고 변명하였지만, 하나님, 이것이 저의 본심이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그런 말과 태도가 혼여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저의 중심부터 주님 고쳐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일상의 말이에요 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그 당사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저런 모습일까 라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괜찮다고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아파할 수 있고, 그것으로 시험 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신앙에서 막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이것이 잘못된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닌 말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말을 오해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내 스스로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진짜 이 말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기쁘시게 듣고 계실까를 돌아볼 때, 이건 고쳐져야 돼, 이건 자제가 돼야 돼, 이건 달라져야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과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말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 태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악한 생각, 분노의 생각,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올 수 있고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왔다가 찾아가면 돼요.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생각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생각을 말로 내뱉는 거예요. 말로 내뱉기 전에는요, 그게 더 실체화가 아직은 되지 않아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이 이미 내뱉어진 상태에서는요, 그 다음은 내 손에서 벗어난 커다란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 우리가 말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나요다. 내가 욕하면 그 욕을 내가 다 듣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말을 막 내뱉으면 그 말을 내가 다 들어요. 내가 말하는 대상, 욕하는 대상은 안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그 말을, 그 저주의 말을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을, 그 분노의 말을, 그 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말의 영향을 내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그런 말을 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은 무엇입니까? 보는 거예요. 보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보는 것,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무엇을 많이 보고 들었나, 내가 정말로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많이 보고 들었나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에 보고 들은 것이 지금 막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쓰레기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시면서 정말로 안락하다, 정말 좋은 장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눈으로 바로 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올바르게 보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이 비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시궁창이 되어서 그 마음이 병들고 왜곡되고 결국은 비틀어진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이에요. 발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 행동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듣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가장 큰 주인이 될 만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이 향하는 그런 방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그 악한 것이 나에게 먼저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마음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키냐. 우리의 입술 하나도, 우리의 말조차도 우리가 지키기가 힘든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24시간 정말 지키며 설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라고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야기하지만 내 의지와 능력만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지식으로 내 의지를 지키면서 이 일주일을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그렇습니다. 또 제자리입니다. 넘어진 곳이 너무나도 많고 실패한 곳이 너무나도 많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솔직하고 진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나오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생수가 흘러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단어는 구약 방금 여기에서 나왔던 레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배라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지, 정, 이가 모두 포함돼 내 전 인격적인 내 마음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을 나에게 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달라지게 하실 그 파수꾼이신 주님께서 내 중심을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막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정말 내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여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행하다,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케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더욱더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내 영에서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시험과 미혹들이 나를 메마른 자 되게 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 되게 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지만, 그런 시험과 시험되는 미혹되는 생각과 사건들로 우리를 흔들려 하겠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삶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